여러분 우리 말씀에 능력이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오늘로 갖고 오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말씀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그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개척을 준비해요. 또 예배당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재정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어떤 교회 개척해서 예배당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건축 계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들, 또 그렇게 수많은 빚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결국 그 예배당이 또 이단의 손에 팔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들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무턱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잘할 수 있을지 해보지도 않고 덜컥 그냥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죠? 이러다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리고선 액자로 이거 싹 해가지고 붙여놓고 막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오늘 설교 이렇게 어설프게 듣다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사고 싶은 차 덜컥 계약해 놓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 할부를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실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지금으로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먼저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먼저 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고 나서 오늘로 갖고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그걸 해볼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바로 갖고 오지 않고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로 갖고 오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편지죠.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늘의 교회는, 거기는 오류가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다들 어려움들이 있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도요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빌립보서에서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소개할 때에 마게도냐의 첫성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첫성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 가는, 으뜸 가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여러 면에서 당시 유럽에서요 최고의 도성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빌립보가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오랜 시간 헬라의 발전된 문화의 꽃을 피운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요, 이제 로마 제국이 점령하면서 이 발전된 도시에 공을 들입니다. 막 무력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야, 이 발전된 이 아름다운 빌립보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계승해서 우리 것으로 좀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오랜 시간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그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해 주려고 집을 제공해 주는데 어디에 제공해 줘요? 이 빌립보 도시에 마을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은요 상류층입니다. 나라의 공을 세운 이 로마의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줘요. 그리고 이 지역의 시민들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당시 빌립보를요 사람들은 작은 로마 이렇게 불렀어요. 수도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와 같은 그런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기독교 복음이 좀 변질되어서 잘 사는 것이 축복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거절했어야 했기 때문에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 잘 참고 견디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화려한 발전을 이루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꽤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몇 장 안 돼요? 몇 장 될까요? 4장짜리입니다. 짧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바울이. 왜 그래요?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발전한 최고의 세상 가운데에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 너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 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 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예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소개를 하겠지만 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여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인데 그냥 평신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권사님들 정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한마디 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권사님들 한마디 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해숙파, 김미정파 뭐 이렇게 있었던. 어? 네.
근데 여러분 꼭 열심을 내다 보면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곤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사역의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감옥에서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그죠? 이런 외부적인 문제,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그 내부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라고요. 여러분, 책은 안 읽어도 여러분 누가 써준 편지는 읽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몰래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 받은 연애 편지 같은 거 몰래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알겠죠? 편지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건넨 위로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이제 알겠죠? 빌립보서 1장 6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쓰여졌는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건넨 이 위로, 이 해답을요, 오늘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앞부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이 해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꽤 성공적인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갔던 그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를 좀 든든히 세우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MBTI에서 따지면 J 맞죠? J, 계획적인 사람 J 맞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파트너도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단짝과 대판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판 싸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했어요. 죄인이잖아. 얘기했어요. 이런 말은 들려. 아니,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그거 다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인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들을, 옛날 말로 하면 세리와 창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뭐 기대할 게 있다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신라라는 파트너와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자기 계획한 대로 안 되죠. 그리고 여행지도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들죠. 그래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걸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주로 고집 센 사람들한테 한다고. 이 정도 아니면 안 바뀌니까.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일 복된 성도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 사람, 그거 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꼭 어디 의도 터지고 막 뭘 보고 그래야 움직이는 건 복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정도로 완강하다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그렇게 처음 방문한 곳이 마게도냐의 가장 으뜸 가는 성인
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아까 나눴듯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여러 면에서 당시 유럽의 최고의 도성이었어요. 아까 어떻게 불렸다고 이곳이? 작은 로마. 그죠?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였다니까요.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요,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이게 바울의 루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루틴대로 하잖아요. 바울은 이 선교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찾으러 다닙니다. 기도하러. 이 회당은요,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바울은 그 지역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보에는요, 다녀봤더니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있어도 다 숨어서 지내는 그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미한 곳이 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루틴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지는 여행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보내시긴 했으니까 드디어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기 가도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거기 강가입니다. 강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강가에 뭐하러 있었을까요? 아마 빨래하러 나왔을 겁니다. 여인들이 빨래하면서 막 내고 막 우리 교회 뭐 서정 집사님, 임수영 집사님 같은 분들 뭐 소리 크게 지르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보였겠죠. 시끄러워. 딱 봤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란 여인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 루디아. 실제로 루디아가 이름은 아닌데 루디아 지역에서 온 뭐 세댁 뭐 이런 뜻이에요. 안성댁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여전도회를 만들 때 앞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럼 주로 2개 이름을 꼭 붙여요. 하나는 마리아 여전도회, 또 하나는 루디아 여전도회. 좀 젊은 사람들이 있는 여전도회는 마리아를 붙이고요. 좀 연륜이 계신 분들이 모이는 전도회는 루디아를 붙입니다. 이때 이 루디아란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여성이 주도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니까 당연히 좀 여성들의 파워가 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여인을 자색 옥감 장사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다면 이 여인은 좀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우리나라의 개화기 여성처럼 수동적으로 남자한테 이렇게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루디아에 살던 이 여인이 이 빌립보까지 흘러 들어온 이유는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왔을까요? 이 여인은 빌립보에 왜 왔죠? 돈 벌러 온 거예요. 저 그래도 발전된 도시에 가서, 야, 현리에 뭐 선한 게 있겠어? 그래서 장사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가려면 호평 같은 데 가야지.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장사하러 돈 벌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너네 잘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끄집어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는 바울도 계획해서 온 도시가 아니에요. 루디아란 여인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깨달아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만세전부터 작업하셔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첫 번째 눈,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오늘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라고요? 과거로부터 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앙숙으로 서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이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각한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 해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되어지듯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 열심히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다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라고요? 아니죠.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잘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르지만 둘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의 선한 일을,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오늘의 갈등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이 마음을 방치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지점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오늘 여기 안 오는 건데. 아유, 그때 내가 여기 혈리가 이렇게 시골인지를 내가 알았으면 절대 여기 안 오는 건데. 우리 신영 집사님이 고흥 살다가 돈 벌려고 도시에 가야겠다. 근데 여기 혈리에 일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꽃동네에. 그래서 혈리를 찾아봤더니 서울하고 가깝대. 아, 거기 도시가 있구나 하고서 왔는데 웬걸 고흥보다 더 시골이더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고흥이 더 시골이야.
그때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이렇게 안 만났지.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약간 좀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안동에서 살다 오신 분, 대구에서 살다 오신 분들, 또 우리 충청도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이 또 많아. 그잖아요. 우리 원집사님하고 서진집사님 충청도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충청도 사람들 혈리에 왔어?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만세전서부터 이렇게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을까? 서로 흠을 들춰내라고? 저런 인간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싸우라고? 아니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죠?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근데 그때 제가 쓰는 기술이 있어요. 맨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해요. 진짜로. 맨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를 생각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귀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이 한 성도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때를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섭섭한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이라고 시켜주셨다면 거기에 펼쳐지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건넨 해답이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오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점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답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답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뒷부분이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입니다. 아까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 잘 사는 빌립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초라하게 사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산다 쳐도요, 내 자식까지 이 초라한 인생을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끝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로부터 보라고 했다고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답은요,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승천 집사님 이름이 이승천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거구나. 그랬으면 진짜 완벽한,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끝을 가지고, 이 미래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안 봐줍니다. 우리 권사님, 김미정 권사님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안 봐줘요. 그런데 제가 호기롭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를 봐주겠다고 몇 년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좀 과외도 하고, 또 학원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했었으니까, 뭐 얘네들 하나 못 가르치겠어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데요, 그냥 돈 주고 가르치세요? 집에서 괜히 부모가 가르치겠다고 하다가 의가 다 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 문제니까 뭐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아니 뭐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고서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봐서 아는구나. 맨 뒤로 갑니다. 맨 뒤에 해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해답지를 보면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바로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답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해답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해답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실한 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거기에 시야가 고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만 가장 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않아요. 과거로 가기는커녕 미래로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한 책이잖아요. 장차 벌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참 희한한 게 가장 오늘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벼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정도만 고민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의 감격이 있어요. 오늘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장차 벌어질 일,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일들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오늘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의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잖아요. 안 죽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막 죽을 것 같다고 징징대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그것도 문제라고 힘들어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인내해 봐야 돼요. 그래도 참고 잘 견뎌봐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그 죽을 것 같은 문제의 시간들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꽉 막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이 땅의 삶이 잠깐의 나그네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미래로부터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지금은 화려한 빌립보라는 도시에 초라한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정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볼 때 지금의 초라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 별것도 아닌 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십자가만 버리면, 이 복음만 타협하면 난 저들보다 잘 될 수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 앞에 답은 고작 그거예요. 하지만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 당장의 오늘의 그 라면에 내 영혼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을 견뎌낼 힘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미래에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좋은 교회라고 소개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신다면 꿈 깨세요. 이 강복교회 오면 좀 탄탄대로가 되겠지. 아니라고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촘촘히 마주하며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힘든 신앙생활의 답은요, 오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견뎌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시작할 때에 오늘이 너무나 기대가 될 거예요. 문제투성이지만 확정된 미래를 통하여 오늘의 문제가 지나갈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잘 이겨내게 하실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내다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